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한 지 만 2년 넘었지요. 이 코로나 생긴 이후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경우도 많고, 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30%에서 40%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가 1만 개 정도 없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소형 교회, 개척 교회, 작은 교회들이겠지요. 우리나라는 교회 수에 비해서 목사들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개척하게 해가지고 코로나로 제일 피해 본 사람이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제일 피해 본 사람이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생활고 때문에 이중 직업, 삼중 직업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겸 찻집도 하기도 하고, 택시 기사도 하고, 또 택배 기사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 교회에 하여튼 최근 한 20년 전부터 이 가난한 교인들, 교회 안 나가, 목사가 보기 싫어서, 장로 꼴 보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 대고,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가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동교인 더 생겼고, 또 온라인 교인, 이런 시대가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가,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못 나가. 과연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럴까? 자기 자신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당에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신자는 아닙니다. 오늘 좀 이따 점검해보면 합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신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진다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이제 이런 어려울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자기 자신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자기가 참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저도 지난주에 3일 전에 일이 있고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별의별 말 많아요. 참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참 많이 느꼈습니다.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이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혼인잔치 비유인데 1절로 8절까지가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회개 기회입니다. 회개라 그러면 기분 나쁘면 회개하라, 기분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 이 말씀이 가장 사람에게는 복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회개하라가 복음이에요. 복된 음성, 복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해결해야 신자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회개. 성도 아닌 사람은 해결 안 해요. 내가 뭔 죄인데, 내가 옳은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맨날 회개해도 모자랄 바예요. 10편 51번에 다윗은 눈물 콧물 흘리고 입을 적시고 베개를 적시고 다 적시고 주여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회개. 회개를 안 한다 못한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여쭤봐야 돼요. 회개할 게. 그게 참 기도입니다. 기도. 어쨌든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회개 기회이고 9절에서 12절까지가 모든 이방인에게 허락된 회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이 회개와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최후 결과죠. 결과. 13절 이때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 이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해결 안 한다는 얘기.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의 이르되 한 것은 이제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기회를 다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반영하고 내팽개쳤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다 거부해가지고 이제 8절에 이에 종들의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항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구약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혼인잔치가 참 중요한데요. 혼인잔치를 우리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13세에서 18세 정도 사이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즐길 때, 중요한 즐길 때, 6월절, 오순절, 이렇게 초막절, 3대 절기 중요한 게 있고, 나팔절, 그런 게 있거든요. 7가지 중요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젊은 남녀들이 눈이 맞으면 이제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하면 친척들 중에 변호인격으로 해가 세워가지고 이제 서약서, 포도주, 금은, 점을 가지고 이제 눈 맞은 아가씨 집에 그 처녀 집에 간다고 합니다. 가가지고는 그 신부 아버지한테 저는 어느 지파의 누구입니다. 결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아버지가 몇 가지를 질문한대요. 지정의에 관한 질문을 해가지고 합당하게 이제 대답을 하면 자기 딸한테 너가 결혼을 하기를 허락하느냐? 그러면 이제 딸이 이제 예 그러면 거기서 정혼식을 한대요. 정혼식. 우리나라 같으면 약혼식 비슷한 거 정혼식 한대요. 그럼 이제 신랑이 갖고 온 포도주를 잔에 따라가지고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한 반 잔 정도 마시고로 한 몇 방울을 서약서에다가 좀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남은 그 잔을 신랑이 이렇게 마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이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 아버지가 딸의 그 값을 정한대요. 정하면 이제 그 남자 갖고 온 금을 하여튼 주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별거 생활을 한답니다. 1년 정도. 1년 정도 별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는 신부한테 내가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오겠다를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하고 가고, 이제 신부는 1년 동안 그 신랑의 집에 가풍을 배우고 또 그 정결하기도 하고 또 그 신부 수업을 이렇게 한답니다. 1년 동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와가지고는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같이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한대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것은 신랑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날은 아버지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집을 다 짓고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집에 신부를 데리고 온답니다. 신부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갑시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집을 마련한 데 가가지고 얼굴을 안 보이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에 정결한 신부입니다 선포를 하면 잔치를 이렇게 7일 동안 벌인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약혼하는 거예요. 약혼. 이 땅에 다시금 예수님이 공중 강림 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고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간이 이 땅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지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다 휴거돼가지고 하늘에서 그때의 결혼잔치, 약혼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결혼잔치라는 것이죠. 그게. 일단 교회만 다녀가지고 이게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신천지,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땅에 이 혼인잔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8절에 혼인잔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약혼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정혼하는 사이라는 것이죠. 준비되어서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니 구약의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삼거리에 가서 안 하고 왜 네 거리 하느냐. 동서남북 사는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전 세계로 가라. 전 모든 세계로 가라. 모든 민족 가라. 이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22장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하는 말이 28장 19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요. 그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 교회. 신약 교회는 이제 모든 민족을 가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제 유대인들이고 신약에는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가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가서 뭘 삼으라 그럽니까? 제자를 삼아놓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냥 1년 정도 다니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는 예수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를 먼저 삼아놓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스승의 온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고집과 아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직접부터 있잖아요. 제자입니까? 교회 이름도 제자교회에 있습니다.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구절에 보면 네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교회, 혼인잔치는 교회거든요. 그냥 막 전도하는 거죠. 전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전도가 얼마나 열심인지, 대신자 전도잔치, 뭐, 이웃 초청잔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영천에도 좀 큰 교회는 한 1년에 한두 번 초청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한 600만 원에서 9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오면 한 명 아니면 2명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해마다 하는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요즘은 이게 안 돼요. 때가 때가 그런지 안 된다. 22장 9절 10절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한국 교회가 막 벅적벅적하잖아요. 교회를 많이 짓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막 만나는 대로 막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악한 자가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선한 자는 교회 안에 성도. 이 악한 자는 남에게 무덤을 안기는 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 악한 자. 한자로 보면은 이게 무덤, 내가 밑에 마음심자 있잖아요. 악할 악자가. 자기를 위해서 남을 막 죽이더라도 자기 살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악한 자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불신자는. 이 선한 자는 한자에 보면 양양자에다가 밑에 나아자잖아요. 나아자.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선한 자입니다. 보통 자기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선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피해보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선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누가 되느냐? 이 선한 자. 이 선한 자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곧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가.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성도는, 신자는 아직 안 됐지만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쭉 다니면서 발견한 것이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사람, 여기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자, 성도 될 사람이 선한 거예요. 악한 자는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 혼인잔치에 교회에 청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세 가지로.
3절 말씀 먼저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난 안 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불신자는 교회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거든요. 우리 다 교회는 교회.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지체인데 우리가 모여서 한 교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일을 협력하지 않는 사람, 연합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하자 이러면 이게 처음에는 반대했더라도 뭐 재직을 한다든지 뭐 공동회의 한다든지 이게 결정됐으면 교회 전체 일이 이렇게 정해졌구나. 그러면 협력해냅니다. 성탄절이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뭘 하자. 정했으면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고 합력해야 교회라는 교회. 만약에 거기서 꼬투리 잡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은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디 됩니까? 13절. 교회 안의 신자는 협력합니다. 연합한다니까요.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진성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한국 교회만 직분이 있는 것, 명예 집사, 명예 권사 들어보셨지요? 네. 다른 나라는 명예 없어요. 명예 집사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는 불신자를 만들어요. 불신자.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이게 밭 샀다. 나는 사업하러 간다. 바쁘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불신자는 겁니다. 교회는 헛땡기는 거예요. 헛땡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도이냐? 불신자냐? 딱 판단 나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 특징, 악한 자 특징.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실제로 역대하 24장 21절에 구약에 보면 요야의 대제사장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 왕이 명예해가지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때리고 잡아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얼룩물에 집어넣어가 죽이고 이런 일들이 구약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같으면 오늘날 교회처럼 파벌을 형성하는 파벌 형성. 이간질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네.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돼 있다. 참 성도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악한 자라는 말. 10절에 악한 자라는 말. 그러면 이 불신자의 특징을 이제 3절 거부하는 것, 5절에 무관심하는 것,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6절에 교회 방해하는 거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이걸 보고 해결해.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해결하소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막 보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엘리야여, 우리 왕이 내려오라 하나이다. 데려오라 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저들을 살라버리소서. 하늘 불 나고 50부장과 50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왕이 또 보냅니다. 50부장 50명의 신하를 군인들 보내는데 첫 번째 50부장 50명이 죽었다 그 소식을 알았을 텐데 또 가가지고 엘리야여, 우리 왕이 오락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또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죽여버렸잖아요. 세 번째 또 왕이 또 50부장 50명을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아주 참 현명한 사람. 왕의 명령이니까 가가지고 엘리야님, 우리 왕이 이렇게 올라간대. 근데 자기를 좀 낮추면서 그런 말도 겸손히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보고 따라가거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많이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럴 일도 없겠지만 누구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불신자인지 불신자 요소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교회 안에 불신자. 내가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추수기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 가라지고 때가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되죠. 이게 세상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어도 잃어버린 자여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도 이제 일단 교회에 왔으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자요, 참 성도예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옳다는 것은 옳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의입니다. 의.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의 327페이지. 이제 볼락꺼부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의 특징 세 가지에 성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전심전력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불신자 요소는 거기에도 관심 가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부흥 그건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온전한 신자 성도 되기에 힘쓰고 애써도 시간이 모자랄 파. 그래서 우리 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속옷은 속옷, 긍휼, 자비.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거죠. 미소데이, 하나님의 성교의 첫 시점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 자신들이 긍휼이 가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려온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게 속마음, 예수님의 속옷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려 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먼저 속에 있어야 돼요.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제가 주일날 딱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나 할 때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은혜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딱 방에 딱 은혜를 딱 뭉쳐버렸는데 그거 제가 참았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긍휼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원수가 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것이 바로 긍휼. 자비. 다 내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나는 희생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죠. 선이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선, 착함이. 긍휼과 자비가 속옷입니다. 그 다음 거듭, 겸손과 온유. 이게 거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아무런 이게 마음에 끓임이 없는 거예요. 교회면 누구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럼 온유가 아니고 또 어떤 막 화내고 분낼 있을 때 참을 줄 아는 그것이 온유나 온유. 오래 참 온유. 뒤에 보면 오래 참도 있는데 이게 온유예요. 온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하는 거죠. 모세가 200만 명이라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방해를 하고 반역을 하고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막 별의별 하니까 38년 동안은 모세가 참 잘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반석에서 물 내는 거 있잖아요. 38년째 모세야 이 우리도 물 마실 물이 없다. 모세가 38년 참는데 2년만 더 참았으면 될 텐데 못 참아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내가 물 내라 두 번 뚜닥뚜닥 두들패가지고 그 때문에 모세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38년 동안 그런 참았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오냐면 지금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옷이 그 옷이 겸손고 온유 오래 참는 옷을 입고 옷 제일 비싼 옷이 얼마지요? 지산 바꿔고 얼마 줬는겨? 얻었습니까? 메이커 있는 옷, 메이커 있는 신발, 그러니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흐름하잖아요. 흐름. 정말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멈춰하고 있잖아요. 똑똑히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22장 11절에 혼인잔치에서 예복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인데 속옷은 국률과 자비, 겉옷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50년을 다녔던, 헌금을 억지로 많이 했던, 목사를 했던, 목사 할배를 했던,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자기는 입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 오늘 제가 2절까지 제가 설교를 해가 미안합니다만, 예? 이걸 알아야 돼요. 13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에도 옷을 입으라는 것이 참 많은데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입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복을 입고 예배해야 돼요. 한 거 다 헛것입니다. 말짱 들어보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알면, 깨달았으면 그 즉시로 엎어져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금방 하면 제일 쉽잖아요. 안 그러면 좀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냥 놔둡니까? 물 담가놓잖아요. 그죠? 물 담가놓잖아요. 풀어라고. 기름기는 또 뜨거운 물에 하잖아요. 그거는 할 줄 알면서 자기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가지고 돼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세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한국 교회는 많아요. 우리 통합청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수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영적 시민이 10만도 안 된다 그러는데 서울 명성교회가 한 교회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한 교회가 10만 명. 인천 나기물 목사님 10만원 교회, 인천 주한 장로교회 8만 명이에요. 8만 명. 예, 8만 명. 근데 다 충고할까요? 다 신자일까요? 14절 말씀. 청감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해 주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말씀의 꼴을 보고 살펴보고 진정으로 이 남은 때에 회개하고 신자 될 수 있도록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